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된 한 날을 허락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을 저희들에게 맞이하게 해주심으로 성금요일 이 아침에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찬송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입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받고 영접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성금요일, 영국 사람들은 굿 프라이데이, 픽업을 하러 이렇게 타운에 나갔더니 조용하더라고요. 성금요일이어서 조용한 건지 노는 날이라서 휴일이라서 조용한 건지 아무튼 조용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리로 저리로 끌려다니면서 신문받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러다가 결국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사람들의 그 원성에 못 이겨서 대제사장들의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죽는 자리에 내어주는 그런 판결을 했고 결국은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이번 한 주를 고난 주간으로 오늘을 성금요일로 각각의 나라에서 기념해서 지킵니다. 현충원에 가보면 현충원이 뭔지 모르는 서진이나 화랑이에게 나중에 알려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다가 죽은 분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가 현충원이잖아요. 그 현충원을 찾지도 않다가 6.25 전쟁 때라든지 국군의 날이라든지 이런 날을 가서 찾잖아요. 또는 가족들은 자식이건 남편이건 그 묻혀있는 사람의, 죽은 사람의 생일이건 이럴 때는 가서 찾아서 꽃다발이라도 놓고 기념하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는,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 그분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분들. 왜? 그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현충원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게만 영향을 끼쳤다면 그 죽음이, 그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늘을 성금요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날을 기념하면서 각자의 방법대로 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오늘 이 아침에 이화랑 새벽 예배 처음 나온 건가? 태어나서? 언제 나왔었지? 아기 때 말고 네 기억이 없지? 나온 적이 없지? 나온 적이 있다고? 언제? 그러면 없는 거지. 작정 새벽 예배 때 나왔을 수도 있어. 40일 작정 새벽 예배 때 이럴 때? 일주일 작정 새벽 예배 때. 작년이나. 네. 그랬나? 이서진은 기억이 있어 없어? 있어? 언제 나와봤어? 난 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오늘. 자, 오늘 이 성금요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아침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 택하여진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뭐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는 지역 이름이에요. 호선아, 네 생각이 고린도가 어느 나라에 있는 것 같아? 처음 들어봐, 고린도? 처음 들었다고? 근데 어느 나라 같아? 아테네라는 도시 들어봤어? 그 어느 나라야? 그리스요, 고린도. 알았지? 아테네에서 1시간 반 달림이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고린도 해변이 아름답고 먹을 것도 많고 아주 좋은 곳인데 그 당시에 고린도는 아주 음란하고 아주 방탕하고 원래 우리나라도 조금 그랬는데 항구가 있는 곳은 좀 그랬어요. 항상 고린도도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역을 하던 항구 도시였어. 목포가 항구죠. 항구 도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하여튼 안 좋은 곳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도 그 당시에 예의 고린도 같은 놈아, 그거는 음란한 사람을 대표하는 거였어. 고린도가 그만큼 아주 방탕한 도시였다. 근데 그곳에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워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다.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 머물 때 쓴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에베소는 터키고 마게도니아는 그리스의 북쪽을 지칭해요. 그곳에 있을 때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왜 썼느냐? 일단 고린도 후서인데 오늘 우리 본문이 11장인데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거는 고린도 교회에 이방인 거짓 사도들,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 가르쳤던 말씀 이외의 것들을 가르쳐 거짓 사도들이 많이 생겨났어 주변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속고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방탕한 그들의 말을 따르고 이런 소리가 들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 그리고 그 거짓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냐? 야, 바울 사도 가짜다. 우리가 진짜다. 야, 양 목사 저거 가짜다 말이야.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사람이 생겨난 거지. 하나가 그러면 넌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그래. 두고 보겠어. 그런 때 그럴 이 고린도 후서를 바울 사도가 쓰게 된 이유가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권 저건 가짜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 속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퍼뜨렸단 말이에요.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단락이에요. 근데 오늘 얘기의 핵심은 뭐냐? 그들이 여러 가지를 떠들었어요. 우리는 진짜 히브리 사람이다. 바울이 히브리 사람이냐? 그 다음에 그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뭐 이런 얘기들. 그의 그 출신 배경이 의심된다. 막 이러면서 바울 사도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소리가 들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더냐? 나도 그렇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더냐? 나도 그런데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밤낮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무슨 여행이야? 놀러다닌 여행이 아니라 복음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도 만나고 자지도 못하고 죽을 뻔하고 광야에서 바다에서 이런 얘기를 쭉 해요. 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던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속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지나간 과거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쓴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었고 춥고 헐벗었도다. 근데 여러분 요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사람 있을까요? 저도 20년 동안 밥을 굶은 적은 없네요. 하나님이 영국 땅에 살게 하시면서 밥을 굶게 하신 적은 없어. 그리고 빨개 벗고 다니지 않게 하셨네. 옷이 없어서 그런 적은 없었네. 그러니까 바울보다 못하죠, 저희는. 요즘 복음 전하고 주의 일 때문에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흔치 않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흔치 않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28절에 보면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당했던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한 걱정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가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고 아쉽고 목회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왜 저렇게 뺏기 못할까? 왜 저렇게 뺏기 생각을 못할까? 하는 것이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신이 당한 고난보다 나는 교회가 우선이고 나는 너희들이 우선이다. 성도가 우선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어려움 당한 것 때문에 애타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처럼. 아까 우리가
픽업에서 오면서 공감하시는 찬양을 들었는데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아픔을 어디까지 공감하시느냐? 죽는 것까지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의 죽음이 제일 두려워. 근데 그 죽는 자리에까지 공감을 하신 거죠. 왜? 죽어보셨으니까. 여러분 죽어봤어요? 사랑이 죽는 거 무서워? 무서워? 죽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섭대. 죽어보지도 않았잖아. 근데 뭘 무섭대? 죽는 거 그렇게 무섭지 않아. 죽는 게 뭐냐? 자다가 눈 안 뜨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안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응? 왜?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잖아. 그치 말아? 생각을 많이 하고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다가 그걸 안 하면 죽은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은 생각과 염려를 하질 않아. 죽어봐야 그 죽음의 두려움을 아는데, 근데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뭘 어떻게 돼? 죽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지. 벗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너 그때 왜 이런 거짓말 했냐? 왜 이런 행동을 했냐? 다 드러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누구보다도 성도를, 누구보다도 영혼을 걱정하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거랑 요즘 이거 뭐야? 이거 뭐라 그래? 벤치프레스라 그래? 몇 킬로야? 몇 킬로 하냐고? 정확히 몰라? 한 50킬로 해? 20. 그러니까 20면 40 든다고? 이 봉이 10이잖아. 봉이 10이고 20 뺐으면 50이네. 얼마 하는지도 몰라 저거. 50이요, 40이요, 30이요. 우선아, 네가 같이 가봐서 알 거 아니야. 몇 킬로짜리 하냐고. 20? 22? 그러면은 한 100kg 하는 사람이 자랑해야 돼? 20kg 하는 사람이 자랑해야 돼? 그래. 근데 바울은 여기서 약한 것을 자랑한대. 너 100kg를 해? 난 20을 해. 까불지 마. 이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이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기서의 이 본문 속에서의 약한 것은 결국은 내가 당한 고난을 나는 자랑스럽다. 내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매맞고 죽을 뻔하고 굶었고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핍박을 당하고 나는 그게 자랑스럽다 이거야. 내가 환난 당한 것이 나에게 자랑이다 이거야.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뭐 돈 벌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남의 거 훔치려고 하다가 매맞고 한 게 아니라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그거 하려다가 매맞은 게 나는 자랑스럽다 이 말이야.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있냐 이거야. 성도로서 뭔 자랑이 있어? 어떤 자랑이 있냐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거리가 있냐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해봤어야 자랑을 하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교회를 내가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야 자랑하지. 바울은
그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일생 동안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러 번 고통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 모든 것을 자기는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자랑할 만하죠. 우리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국가 유공자. 자랑스럽죠.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나라를 지키다가 죽어서 아빠를 볼 수 없어서 어떤 영상에 국가 본처에서 만든 영상에 현충일인지 그때 어떤 딸내미가 다 큰 젊은 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딸이겠지. 아빠에게 편지를 쓰는 거 눈물로 막 읽는 게 영상이 있더라고. 거기서 그래요.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아빠여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자기 곁에 없으니까 슬프긴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가문의 영광이지.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있냐는 거죠. 뭘 자랑할 거냐는 거죠. 서울대학 나온 거, 옥스퍼드 나온 거, 그걸 자랑할, 이 땅에서는 그게 뭐 자랑스러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자랑이냐는 거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내 친구가 복음을 듣고 나의 말과 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은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호선이가 여기서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거, 그거를 가족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전할 거요? 뭘 전할지 모르겠다만 그거를 전하지 않았을 때 기회가 있었는데 나중에 죽고 보니까 가족들은 다 지옥에 가 있네. 그 한거리를, 마음의 한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이걸 견디면서까지도 전도 여행을 했던 거예요. 일생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 약함이,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자기가 당했던 고난이, 그게 하나님 앞에 자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랑거리가 있는지, 오늘 이 성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하실 말씀이 당연히 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해 죽었다니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게 있냐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돈 줬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시간을 해줬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힘들게 가서 도와줬잖아. 최종적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잖아.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게 있냐고. 여러분 보고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과연 우리의 무게중심을, 바울은 지금 다 내가 그거보다 나를, 내 속을, 내 마음을 억눌리는 게 있으니 바로 너희를 위한 염려요, 교회를 위한 염려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되실까?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될까?
이걸로 전전긍긍 해보신 적이 있냐? 마음에 애타하며 힘들어하며 그런 내 모습을 좀 살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그런 약한 것, 고난당한 것, 환난당했던 것, 그것이 나는 자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외침은 저와 여러분의 한 영혼을 향한 그러한 외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되기를. 우선이 이제 집에 가면 엄마 아빠한테 뭐 자랑할 것이 있나? 있잖아. 너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려고 살 빼는 거 아니야? 엄마는 살 좀 빠졌지. 이걸 엄마 그러던데 엊그저께 통화하니까 호선이 살 빼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효도인데 이러던데. 또는 엄마나 시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나왔어. 시험 이렇게 봤어. 그 결과 그걸 자랑할 거 아니야? 이화랑은 자랑할 거 있나? 엄마 아빠한테 뭘 자랑할 거야? 엄마나 롤게임 이제 드디어 등급이 됐어. 몇 판을 깼어. 뭐 이런 거 자랑할 거야? 어떤 거 자랑할 거야? 뭐 대학 붙으면 자랑하겠지, 그지? 그지? 근데 왠지 누나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를 못 가면 자랑할 거야. 입도 뻥뻥 못할 것 같긴 한데. 하나가, 그지? 거기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야 누나 앞에서 그냥 자랑할 텐데, 그지? 그러려면 열심히 해야 돼, 남은 시간. 여러분 부모님한테 가서 뭘 자랑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것들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돈 많은 거 통장 여러 개 가져가서 자랑할 거예요? 그거는 이건희 앞에서 돈 자랑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재용 앞에서 돈 자랑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 사람보다 많으면 자랑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를 자랑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신의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교회를 향한 애타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합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와 맞먹게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상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그게 자랑이야. 근데 죽을 때까지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적도 없고, 굶어본 적도 없고, 고난당해 본 적도 없다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바울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죽었던 그분들, 국가유공자들, 나라에서 책임져 주잖아요. 그 자녀들을 대학 갈 때 학비 주고 뭐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하잖아요. 그래야죠, 당연히. 그게 나라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실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너 좋아서 한 거 아니오? 그리고 그냥 외면하실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다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지. 하나도 한 게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받을 것도 없는 거지. 그래야지 당연히.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어? 그러면 상을 받아야지.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한 영혼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애썼어? 수고했어? 상을 받아야지. 면류관을 받아야지.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기에는 뭐 하는 분들도 있죠. 전 세계 오지에 나가서 정말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있긴 하죠. 그럼 여러분 다 오지에 갈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아마 호선이가 점수 막 잘 나오고 대학 합격하고 살도 한 20-30kg 빼고 한국 간다. 그러면 당당할 거야. 비행기 안에서부터 그냥 엄마 아빠한테 그냥 할 말들 또는 그냥 그 어깨가 힘이 막 들어갈 거야. 비슷한 거야.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당당하게 아버지 좋았습니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이고 은매 기죽어 하고 그냥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앞에 쓸지, 이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생명 있는 동안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개를 들고 아버지에게 자랑하듯이 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을 저희가 살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당했던 고난, 자신이 죽을 뻔한 했던 그 위험, 배고픔과 추운 것과 자신이 당했던 그 환난이 나는 그것이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보거나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는지. 주여, 바울 사도는 그 당한 어려움보다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애끓는 마음이 자신의 마음을 더 짓누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교회의 성도로서 과연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하옵나이다. 아멘.